할렐루야. 우리는 요한복음 8장 21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죄, 너희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우리가 읽어나가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나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9장 전체가 본문이 되겠습니다만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하신대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너의 죄 너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 자체가 자신의 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히 많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계명들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죄로 역사하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악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절대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든지 재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조금도 타협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것이 죄라고 절대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자식들을 먹이고 키우고 가리키고 교회를 위지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등등등 이것이 당연한 것이 어찌 죄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바로 너희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소위 유명한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인들을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돌을 들어 치려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의 계명이라고, 그래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 그 가운데는 간음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살인죄 짓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부모를 계명대로 잘 공경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고 말씀할 때 왜 다 도망쳤느냐면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주일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옷을 단정히 입고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가 죄인 줄 모릅니다. 자기는 지금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좋은 날에 밖에 나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대단한 의의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좋은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9장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9장의 내용 자체가 그대로 앞에 부분에서는 너희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실입니다. 평범한 사실.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볼 수 없을 만한 사실, 평범한 다큐멘터리 하는 사실인데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죄가 이런 것 아닌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또한 너희들의 믿음이 이런 것인가라고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안심하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하였느냐면, 야, 참 찬란하구나.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죄는 하나님 외에는 사해 줄 수도 용서해 줄 수도 없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아무도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그것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죄사함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내가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게 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가 오시면 우리의 생활도 해결해 주시고 무엇도 해결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출임 예수로 오신 분이 중풍병자를 고쳐놓고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함 사할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고 하셨다면, 그 재림 예수가 재림에서 오신다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해결해 주시겠느냐는 말입니다. 천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관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관, 우리의 천국관, 우리의 영생관은 바로 제사함입니다. 주님이 내가 얼마 안 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결코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로서 스승이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9장에서 두 번째 사건은 세리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점심을 잡수시니까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즉 끼리끼리 모였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도 아직 우리의 속속에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술주전뱅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못된 여자들은 도저히 이 말씀 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대단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너희 믿음, 너희 죄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너희 믿음이냐 너희 죄냐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차별의식이나 편견의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나 자신을 좀먹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런 의식의 벽 속에 갇히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왜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신사적이고 비숙련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정통해서 빗나간 빗자가 붙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짊어져 있고 지어져 있단 말이요. 예를 들면 세리를 보아도 세리의 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죄인을 보아도 죄인의 의식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장롱 밑에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으악하고 소리 지르면서 때려잡으려고 합니다. 바퀴벌레가 그 자체가 더럽다든지 바퀴벌레 그것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퀴벌레가 징그럽다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에덴 동산 안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선악과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의식을 마귀가 주입했고 그 의식을 하와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좀 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왜 우리가 육적인 혼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공급을 통해서만 성장을 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혼은 충분히 발전합니다. 어느 수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혼적 사람은 가르침 그대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전부 가르침에 의한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왜 그럴까요? 신실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 안에 계셔서 가르치시며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과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식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 거두절미하고 우리들의 현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또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죄가 아닙니까? 예, 분명히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18절부터는 너희 믿음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자기 딸이 병들어 방금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낫겠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시던 도중에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해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가라사대 딸아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일종의 거론뱅이였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지금 그리워하고 상상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적어도 강도처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도 그 당시 역사도 예수의 사건에 대해서 크게 기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세푸스의 야사에 잠깐 나왔을 뿐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거론뱅이를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청청하늘에 별들도 많은데 하루 이틀도 아닌 머리털보다 수없이 많은 날들의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공부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19년 되었습니까? 한 20년 더 돼서 100년 되었습니까? 자세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의 120년을 구원의 원칙으로 세운다면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노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노아는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였다면 그 인내를 120년간 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적 인간적 목적을 아니 신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구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생명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천국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 짓는 것이 그냥 삶이었습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장사꾼이 장사를 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성생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냥 그 자체가 생활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건 별이 총총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돈벌이가 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날마다 한 칸 한 칸을 막고 벽을 쌓는 것이 노아의 신앙생활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대가가 주어짐으로 그래서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자 이 말입니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2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그 심정을 이해가 되시는지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갈대아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고향 친척이 있습니다. 가족대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가족들을 이끌고 나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큰 부자였을 것입니다. 아버님도 노쇠하여 하나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떠나기는 좋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더 좋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보장도 없는데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생활입니다.
모세여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와 두 아들 얻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먹을 것 걱정할 필요도 없고 민족 문제 가슴은 아프지만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묵상하는 생활을 계속합니다.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한 사람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그 의견을 사회가 용납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그 의견이 사회의 의견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좋지만 이 사회가 받아들여주지 아니하는 의견은 그것은 나 하나의 의견이지 사회의 의견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의견이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의견일 때 그것은 사회의 의견이 되고 온 사회가 그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나의 의견이 아니고 사회의 의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조화로운 인간이 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삐죽 나오면 나는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쏙 들어갔으면 나는 그 들어간 자를 메꾸어줘 조화로운 인간이 되라. 그래서 산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존재하고 유지되는 반면에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유지되고 또한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 대상과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회라고 하는 것과 사회 이론으로서 자연이라는 것의 혜택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말할 때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과 사회 관계에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생활, 이것을 사회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유지가 되려면 자연을 무시하고는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자연과 관계성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연과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 생활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물주를 기억하라. 서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한강에 물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에 물이 없다면 서울이라는 사회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위에 속하였고 너희는 아래에 속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은 사회만을 압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람은 자연을 압니다. 그래서 옛날 중국에서 유명한 왕들은 정치를 잘했습니까? 아니면 치산치수를 잘했습니까? 치산치수를 잘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문을 보면 정치밖에 없습니다. 치산치수는 산림청이나 수산청에서 하는 것으로 다 돌려버리고 맙니다. 어떤 것이 의입니까? 자연이 있으므로 사회가 존재하고 사회가 있으므로 내가 존재합니까? 아니면 내가 존재함으로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으므로 자연이 존재합니까? 자연이 있으므로 사회가 존재하고 사회가 존재함으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인간이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치 혹은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아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시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의무적으로 한다든지 조건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생활에서도 첫째입니다. 신앙생활이 절대로 조건적일 수가 없고 의무적일 수는 더더욱 없고 목적적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의 문제점은 그가 아직도 2000년 전에 그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의 의식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의식만 갖고 있어서 지금도 예수하면 수염이 길게 나고 머리가 긴 그런 사람, 병자 고치고 한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대. 자, 눈을 만졌기 때문에 띄어졌다 그렇게 떠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가 정말 원어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 그런 의식들이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 제목과 함께 택한 것은 우리가 의를 추구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를 하기 전에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제도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중풍병자 이것만 전부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문자 그대로 망신창이입니다. 자동차 같으면 엔진 한 부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낡아버린 것입니다.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 자꾸만 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조금 구르다가 또 어딘가가 고장이 납니다. 근본적으로 원인 치료를 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고치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죄와 병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죄는 병근입니다. 병은 죄가 발생을 해서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 죄부터 제거하면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전한 나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것이 쉽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옛날 신앙생활 할 때는 기쁨이 있었고 좋았었고 그거 교회 갔다 오면 후련하고 시원했었는데 이 마당에서는 왜 그것도 없습니까? 집안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쓸고 닦고 하면 깨끗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의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무엇만 없애버리면 깨끗해집니까? 죄만 제거해버리면 자동적으로 깨끗해집니다. 쓸고 닦으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주는 기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입니다. 쓸고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원인 치료를 하자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니까 어렵고 저쪽 사람은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장사가 안 되고 그쪽은 장사가 잘 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쪽은 장사가 안 되고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니까 기적처럼 보여서 그쪽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장사가 잘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부 치료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차 고치러 오면 그것만 고쳐주고 또 고장나면 고쳐주고 자꾸 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내고 돈을 냅니다. 문제 해결을 내주면 또 와서 빌고 기도하고 헌금 내면 또 해결해주고 이것이 악순환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버리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선 어렵고 귀찮고 힘들고 오질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어제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해야하니 걱정이 태산같이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걱정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더군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까? 대답을 해보라고 했더니 노력하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시험 잘 보는 사람, 심지어 컨닝을 잘하는 사람까지 여러 가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맞다. 그러한 사람이 공부 잘하지. 그러나 나의 대답은 틀린다. 오늘 이 본문을 이 제목과 함께 택한 것은 우리가 의를 추구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를 하기 전에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어제도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중풍병자 이것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중풍병자를 고치느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문자 그대로 망신창입니다. 자동차 같으면 엔진 한 부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낡아버린 것입니다. 무엇인가 원인이 있어 자꾸만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 구르다가 또 어딘가가 고장이 납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을 치료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렇구나. 공부를 잘해야지. 이 집을 지은 사람은 집을 잘 지은 사람들이 이 집을 지었고 이 사회 역시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를 잘하는 사람만 되면 그 집안이 깨끗합니다.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끝으로 에스겔 3장의 말씀을 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믿습니다.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너는 악인이고 악인이므로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 죄를 지은 자 가운데서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니느웨 성의 이방인들은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생각한 자입니다. 제사함의 첫 번째 단계는 의식의 변화입니다. 꼭 죽으리라 하면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그래, 너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소용없어, 너는 끝장났어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죄 가운데 제일 큰 것으로 이 죄를 말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임 모두의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을 하려고 아니합니다. 저 사람 이것 알아듣긴 하겠나? 기가 막혀서 할 수 없습니다. 그 핏값을 누가 물어야 합니까? 죄는 더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씻어줘야 합니다. 죄를 씻는 물은 말씀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들음으로써 죄를 씻어낼 수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하리니 내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리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샘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병자들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의원한테 가야 합니다. 죄인들은 어디에 가야 됩니까? 말씀 앞에 와야 됩니다.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씻음을 받습니다. 구원은 쉽고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구원받으라 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햇빛 받는 것 어렵습니까? 공기 마시는 것 어려워요? 물 마시는 것 어려워요?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살라고 하시면서 어렵게 하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구원 문제를 어렵게 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의식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의 죄에서? 너희의 죄, 우리들의 죄에서 말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때 너희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 너희 믿음이 와서 누구를 영접하게 합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영접하게 합니다. 우리 나 자신에게 속지 맙시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속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속으면 원망의 대상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자기에게 속았는데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 다 자기 발로 가는 것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가 중풍병자의 죄를 고쳤습니다. 아멘.